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벳세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예수께 치료해 달라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의 눈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소경은 사람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이 완전하게 고쳐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셨고 그는 완전히 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다시 안수하심에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마을을 떠나 한적한 마을 밖으로 가셔서 그 소경을 고치셨을까요? 다른 소경들은 사람들이 많아도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바로 고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길거리 그가 구걸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단번에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두 번이나 그의 눈에 안수하셔야 고쳐졌습니다. 다른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침도 안 뱉으시고 그냥 말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 말씀으로 소경 바디메오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벳세다의 소경과 여리고의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말로 고쳐주셨는데 이 벳세다의 소경은 왜 그의 눈에 더럽게 침까지 뱉으시고 그리고 두 번이나 안수해서 고쳐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벳세다의 소경에게는 믿음이 부족하였고 여리고의 바디메오에게는 믿음이 있는 그 차이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벳세다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벳세다의 위치 다들 아셨을 것입니다. 그곳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빌립의 고향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1장 4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는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고향 벳세다에 도착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경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를 시험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고기 잡던 어부들인 친구들이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수가 소경을 잘 고친다더라는 풍문을 듣고 예수를 시험하러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진짜 소경을 잘 고치는지 그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싫으셔서 그 소경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믿음이 없음을 간파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예수가 그들의 구경거리 정도밖에 안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들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의 아들을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마침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사람들의 스승인가 본데 그들이 내 아들을 못 고치더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좀 치료 좀 해보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리고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더라도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집에 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하인을 만나거나 그 하인을 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백부장은 병든 자기 하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지도 않았는데 그의 하인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그의 놀라운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백부장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기어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셨습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원수 로마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가 어릴 적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던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고향뿐만 아니라 자기 제자들의 고향에서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소경을 그들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소경도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더럽게 침을 뱉어 눈에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 7장에서도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그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에바다 말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단지 말로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더럽게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그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침을 뱉어 고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오직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송이는 침이 많아서 발로 짓 이겨 깐다. 교회 뒤에는 밤나무가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밤송이들이 떨어지는데 밤송이에 침들이 많아서 발로 밟아 까서 그 알맹이를 꺼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아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단번에 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시험입니다. 믿음은 시험으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금방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그 병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자의 친구들은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집의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을 허락도 없이 뚫고 그 환자를 그 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지붕에서 그를 내려보내고 있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환자의 믿음도 보시지만 그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
예수님께 나온 그 이방 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개라고 모욕하셨지만 그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녀가 말하자 예수님은 단번에 그 자리에서 그 이방 여자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녀의 딸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그의 어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하여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슴 아프게도 우리는 그런 시험들을 모두 다 잘 통과하지는 못합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인생의 모든 시험들을 다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모두 다 그런 시험들을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 죽었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살해 죽었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라고 할지라도 목사라고 할지라도 모든 시험들을 다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처럼 시험에 실패한 우리가 목매어 죽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 충성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가룟 유다처럼 깨끗하게 책임지고 자살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회개하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모두 잘 지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께 많이 용서함 받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